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3절 2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쪽.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신문기사를 우연하게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 신문기사는 어저께 아마 그 결정이 났었나봐요. 그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전부터 이제 진행되어 오던 말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조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창 단계 이제 동계올림픽에 남북 단위팀이 같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아이스하키 팀이 단위팀을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좀 비판 섞인 목소리를 하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단위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손발을 맞춰야 한다는 건데 정말 그리고 이제 단위팀에서 이제 팀이 구성원이 몇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몇 명을 북한 사람들을 뽑는다면 그만큼 남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건 결국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옳은 일이냐.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우리의 주적인 결국은 북한인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들이 댓글로 많이 달려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가 그 인터넷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요즘 그 사건인 것 같아요. 과연 이 일이 앞으로 이제 6월에 지방선거도 있고 어저께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작심하고 문재인 정부를 이제 비판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일들이 결국 보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 분명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나라는 어차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물론 엄청나게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어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이렇게 좀 진보 세력이라고 하면 굳이 하면 진보 세력이잖아요. 그 진보 세력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좀 어느 정도의 이제 기세가 꺾이는 아마 그런 일들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이 맞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갑자기 이제 어쨌든 어저께 결정된 일이고 그리고 사실 요즘 신문기사들 보면 신문기사들을 솔직히 다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문기사 하나하나 얘기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들이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에 때로는 왜곡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 그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젊은 세대는 요즘 사실 신문을 잘 안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너무 그러니까 가치관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 사실까지 왜곡하는 일들까지 비춰지고 실제로 그것들이 이제 밝혀지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있는 그러니까 그 메인에서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신문 기사나 그런 데보다는 조금 외면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년 동안 좀 외면당했지만 그래도 올바른 방송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믿는 그 사람들의 방송들을 듣거든요.
그 사람들의 방송을 듣다 보면 실제로 이제 메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한겨레 거기서 약간씩 사실을 왜곡했던 것들이 밝혀지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신문 기사 하나 읽었다고 해서 저 말이 맞아 라고 얘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무엇이 맞다 무엇이 옳다 그러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이 말씀을 꺼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을 꺼냈던 건 뭐냐면, 거기 지금 있는 일들과 관련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3절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천국은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처음 읽었던 24절로부터 30절의 이 본문에 보면 이 비유의 겨우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심으셔서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원수도 안 좋은 것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밭, 여기서 밭은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으신 좋은 것들도 자라가고 있는데 원수가 심은 안 좋은 것들도 자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종, 여기서는 그냥 밭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너무나 밭이 더러워진 것을 보고 밭이 안 좋아진 것을 보고, 왜냐하면 가라지라는 것이 단순히 모양새만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가라지가 알곡의 에너지까지 뺏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알곡이 완전히 잘 자라야 하는데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더 자라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거는 효율적인 면에서도 정말 비효율적인, 비능률적인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가라지를 뽑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저희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그만큼 더한 수고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아야 하니까. 근데 주인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말자. 왜냐하면 29절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논농사를 한다고 하면 이제 모내기를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은 벼와 벼단과 벼단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위로 좌우로 이제 그 틈새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라지를 뽑기 때문에 밭농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공간, 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라지 뽑을 수도 있지 않냐. 아마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짓는, 아니면 밭농사를 짓든 논농사를 하든 이 사람들도 그렇게는 최소한의 그런 정도의 지혜는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수고하지만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은 혹시나 아무리 좁은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혹시나 최소한의 공간이 있는다 할지라도 혹시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으면, 가라지를 뽑으러 들어갔다가 알곡까지 밟으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되게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정말 알곡 하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뭐냐, 우리는 보통 효율적인 걸 따지면 가라지가 너무 많으면 알곡을 조금 잃더라도 가라지를 다 뽑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다, 더욱더 능률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라지를 뽑으러 들어가는 이유가 알곡이 조금 상하더라도 가라지 뽑는 게 나으니까. 근데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율적인 거, 능률적인 거, 그런 거 아니, 난 그런 거 상관없어. 알곡 단 하나라도 난 상하는 거 원치 않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알곡 단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 방법을 차라리 선택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않겠다. 그리고 알곡이 자랐을 때, 그러면 결국은 알곡이 많이 자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열매가, 이 주인이 바라고 원하는 그 열매가 정말 그만큼 열매가 맺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다는 주인은. 왜냐? 나는 알곡을 알고 있는 그대로 거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에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추수의 때는 어차피 모든 것을 다 베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구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구별하게 돼서 가라지는 결국 불타 없어질 것이고, 알곡은 곡간에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뻐하며 같이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단 하나의 알곡이라도 상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기 싫은 것,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랄 때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근데 그 보기 싫은 논과 그 보기 싫은 밭을 그냥 참고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인내, 그 주인이 보여주시는 그 인내, 그 뒤에 부분들도 결국은 인내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화훼 농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세기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제 가장 작은 씨앗이 무엇인지는 알았겠죠, 세상에서. 다만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나는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그리고 들풀에 푼 새도 다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다 쉴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성경 구절이 기억납니다. 즉 예수님은 쉴 곳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작은 씨, 그 하나가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 나무가 되는데, 그러면 새가 거기 가서 쉬는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도 거기서 함께 더불어서 그 쉬는 어떤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엔 뭐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인내해야만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되어야만 결국 그 나무가, 그래서 동물이 와서, 새가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을 하나 씹으면 그 열매를 얻는 데까지, 수확하는 데까지 3년에서 최소 3년이 걸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3년 동안 왜 안 맺어? 하면 안 나오죠. 그 나무는 그 3년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완숙한 지경에까지 성장해야만 감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다리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비유로 33절에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것도 결국 기다림이에요. 넣어서 이제 이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빵 이제 그 반죽에다 넣어서 부풀려면 어느 정도 그 반죽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 구우면 부풀어 오를까요? 부풀어 오른 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납작하게 된 빵을 얻을,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때는 이제 이 효모라는 것을, 이걸 넣는 건데, 이 누룩이라는 걸 넣는 건데, 그거를 열매를 얻으려면 그거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5분이든 10분이든 아니면 1시간이든 하루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비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오늘 전 서두에 나누었던 도대체 평창 동계올림픽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것을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이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과연 정치적인 논리에 대해서 이게 누군가가 합쳐져야 하는 것인가, 그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좀 양보해야 할 것은 있는가. 어떻게 들어보면 둘 다 나름의 논리가 있고 나름의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런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여하에 따라서 나눠질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고, 그래도 평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부를 지지할 것입니다. 근데 정부를 지지하고 정부를 반대하고 이런 일들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이 40, 그러니까 나라가 나눠지고 난 다음에
6.25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이제 6.25가 벌어지고 난지 이제 뭐 이미 6.25가 된 지는 이제 70년이 넘었고요. 이제 휴전한 전까지는 이제 70년을 다 해가고 있어요. 과연 언제 이 북한 땅은 열릴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북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불의가 판치를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계신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은 과연 언제입니까? 그 평화가 세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은 않네 제대로 일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만 평화가 정착됩니까? 제재를 가해야 합니까? 아니면 평화 공존을 위해서 뭔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애닫는 것보다 더 애닫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주인이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 그 꼴상스러운 보기 싫은 그것을 알곡 하나를 상하지 않게끔 위해서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그 아버지, 그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그 주인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좋은 세상 가운데 이 동북아 지역 가운데 북한이라는 가라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공산주의 우상 그 자라가고 있는 가라지를 왜 없애지 않으십니까? 왜 처단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보다 더 애닫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이거죠. 알곡이 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알곡이 북한 땅에 있는지 그 알곡이 남한 땅에 있는지 중국에 있는지 일본에 있는지 아마 다 있겠죠. 그 알곡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면 우리도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인께서 참으시니 주인께서 추수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면 우리도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그 수단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알곡 단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혹시나 놓치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한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내해야 할 때, 참아야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인내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잊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북한과 남한의 관계 이걸 떠나서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특별히 21세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보면, 제가 봐도 젊은 세대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인내가 정말 적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내를 참 배우지 못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는 게 보일 정도로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목소리가 나눠져서 막 싸워대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너가 옳다 막 싸워대요. 무엇이 옳은지는 우리는 모르죠. 물론 옳은 것들이 더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때로는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국회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법이 하나하나 통과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민주주의는 이게 참 문제야. 근데 그게 민주주의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것. 누구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만들어감으로 해서 최소한의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 그게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것이 더한 분열을 만들어내지 않고 더한 폭력과 더한 싸움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해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민주주의,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거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힘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다 다스려 보이지, 그런 모든 경제 성장도 착착착 되고 뭔가 사회 정의도 착착착
구현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독재자를 세우겠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권력 있는 잡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한다? 근데 그러면서 피해받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권력이 집중화되면 꼭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독재가 생기잖아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8년 동안 독재했던 것도 그런 것이고. 예배 시간에 무슨 나라를 얘기를 합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는 건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안 찍기 쉽습니다. 그 소리. 그거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얘기. 들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이지 무슨 정치 얘기를 이 시간에 합니까? 우리가 정치 얘기 들으러 이 시간에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네, 그런 모든 거에도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들였다면 죄송합니다. 마음에 불편함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함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불편함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면 우리도 인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면 우리도 기다리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주여 우리가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